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시작은 인간의 범죄로 시작이 됐습니다.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성경의 맨 끝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상실되었던 낙원이 천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한다라는 것. 천국의 특성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루었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천국의 특성 몇 가지를 더 첨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은 생명을 주는 강이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강이며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는 것은 천국에서 생명의 강이 중심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는 생명수 샘인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 2절 후반부에 강 좌우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는 강 주위에 있는데 그건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무들은 한 가지 열매만 맺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것도 매달 새롭게 맺힙니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먹지 못했던 열매입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먹으면 죽음의 저주가 찾아오는 열매였습니다. 반면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악한 일만 일삼는 마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그것을 화염검으로 막으셨고 천사를 세워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되돌려 주신 겁니다. 열매로 되돌려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돌려주신 겁니다. 당신의 피로 생명을 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성도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선악과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의 열매만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따먹음으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만 먹어도 굉장히 힘이 날 텐데 열매가 12가지나 되니까 그걸 먹을 때마다 대단한 힘이 계속 나와서 날마다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 천국은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거기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오직 영생과 복락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맨 중가운데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니까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두 분의 보좌가 중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무료하게 놀기만 하고 부채나 붙이면서 노곤하게 누워 쉬는 극락이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건 다 진짜거든.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건 반드시 앞으로 있을 일들입니다.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 진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 오셔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예언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그래서 때로는 징계와 견책의 쓴소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얻게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도 받게 되며 형통한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란 이단의 교주들을 말하고, 점술가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말하고, 음행하는 자들은 창녀, 포르노, 업주들, 제비족, 꽃뱀, 바람을 피우는 자들을 말하고, 그 외에도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은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믿는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천국인 줄 알고 거기에 잘못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도 막 80층이나 되는 높은 데서 사니까 자기가 거의 산신령 수준으로 착각을 합니다. 구름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밑에 있기 때문에 집 앞이 바다니까 자기가 거의 용왕인 줄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에 가기도 싫어할 정도입니다. 천당보다 분당이 더 좋다고 어리석게 떠벌리고 있는데 그런 착각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나중에 죽음이 임할 때 결코 이 땅을 편하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겠다고 몸부림치며 그 많은 것과 즐거운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장 추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임종이 되지 않도록 정리할 건 정리하고 회복할 건 회복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약 450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도중에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잘 신앙을 지키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그래서 천국에 모두가 다 입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어진 일 충실히 성실히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감당해서 바로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 밖으로 쫓겨나 슬퍼하며 일을 가는 일이 결코 없도록 주님의 초청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잘 지키며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